네, 은혜롭고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위 종말장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사실 종말에 관한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좀 더 리얼하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24장은 종말에 관한 징조들에 대하여 그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은 이제 종말을 보다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해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유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풍습에 대하여 주님은 적절하게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계시를 이렇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그리고 잘 알아듣게 계시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 문화권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또 알쏭달쏭하기도 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한 전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림으로 주님이 궁극적으로 종말에 대하여 주시는 계시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총 7가지의 영적 레슨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국은 신랑을 맞이한 신부와 같음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25장 1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장인데 주님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한 단계 승화를 시킵니다. 주님은 그동안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종말론적인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론 자체가 종말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세상은 지금 종말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종말이 목적이 아니라 종말 너머에 바로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심판을 담고 있기에 다소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소망의 나라고 영생의 나라고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종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에 관한 말씀임을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게 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 그거를 넘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종말의 때를 결혼식, 잔치의 때로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시작합니다. 대략 한 6시 정도에 저들은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모든 농번기의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7일 동안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첫 번째 주인공이 있다면 신랑이죠. 두 번째 주인공이 있다면 누굴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잔치는 신부집에서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그 7일 가운데 이제 신랑이 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천국의 잔치를 결혼식으로 비유하셔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7일 동안 언제 올 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신부집에서 결혼 잔치는요, 영적으로 풀어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때가 되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대 결혼식에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면 주로 밤에 오겠죠. 저녁 6시에 결혼 시작하니까 그래 밤에 오게 되면 주로 또 밤에 옵니다. 신랑이. 그러면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스랍 찬양이 찬양드린 것처럼 따라서 하십니다. 등과 불입니다. 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 불입니다. 예, 밤에 오면 신부가 이제 그 등에 불을 밝혀서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라반이 야곱과 딸 라헬을 결혼시킬 때에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며칠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이 말은 신부집에서 이제 결혼 잔치의 기간을 7일 동안 하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니까 이제 신부집에서 결혼식 7일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를 취하라고 하는 이 유대 결혼 풍습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 보시면 중간절 보십시다. 그때는 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때는 올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종말의 시대에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에 오심을 우리들에게 살짝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풍습을 통하여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거 영적인 칠흑 같은 밤에 그때 오시니까 칠흑 같은 밤에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등과 불. 이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영적 영예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부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랬습니다. 여기 신랑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이거는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열처녀는 신부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열처녀는 아직 정식 신부가 아니라 예비 신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결혼 전 1년 전에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혼 기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뭐하고? 약혼하고 1년 기간을 약혼 기간으로 두는데요. 이때는 이제 동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게 동거는 안 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약혼 기간 1년 동안은 이제 동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는데 이어서 19절에 보면 이 약혼 기간 전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요셉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편으로 그렇게 인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 누구? 아내 마리아.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 기간 중에 이제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인준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년의 약혼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준비입니다. 신랑은 신랑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신부는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거 있는데요. 자, 신부 수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주님이 오시 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따라서 주님, 제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이 맞으신가요? 사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죠. 전능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받아야 될 신부 수업이 있습니다. 신부 수업이 많겠죠.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의 걸맞는 품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정절입니다. 순결입니다. 신부가 제일 지켜야 될 가라 일편단심, 신랑에 대한 믿음, 정절, 순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서로 약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십시다. 자, 약혼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서로 각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랑은 신랑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신랑은 집을 장만합니다. 집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든 함께 살 집을 장만하는 게 신랑의 풍습이고요. 신부는 또 신랑을 맞으러 오게 되면 그에 맞는 품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십시다. 뭐 자부도 괜찮습니다. 새 가족을 맞이할 때. 그러면 그 신부 수업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그리고 솜씨도 있고 맵시도 있고 게다가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상냥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또 머리도 좋아서 또 돈도 잘 법니다. 너무너무 신부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용납하실까요? 몰래 바람을 피웁니다. 또 다른 또 이렇게 색깔이 있고 떨드가 있어요. 다른 거는 너무너무 잘해요. 볼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 용돈도 주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밥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에게도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용납되시겠어요? 우리 남자들만 대답하십니다. 용납되실까요? 자, 반대로 밥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격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 게다가 얼굴도 너무 겸손하게 생겼고 너무너무 별로 그리고 그런데 일편단심 오직 신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랑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멋지고 그냥 오로지 정절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남자들 그러면 땡큐가 아닐까요? 그게 유대 결혼의 풍습입니다. 신부의 수업은 바로 오로지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 수업. 물론 이제 일편단심, 민들레와 더불어 또 품위도 지키고 말과 행동과 성품을 잘 넘어간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근데 신랑은 뭘 준비하느냐?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이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신부에 와서 신부집에 잔치를 하고 7일 동안에 신부를 데려가서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결혼 풍습에 근거를 해서 주님은 이 비사를 풀어주실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올라가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려고 한다? 이미 천국은 있지만 천국에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 각자가 거해야 될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가 살 수 있는 집을 위하여 내가 예배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신랑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풀어주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 우리는 약혼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러고, 그때 신부로서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한 정식 신부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종류 예비 신부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2절에 보시면 다섯은 뭐하고요? 미련하고, 다섯은 뭐가 있다? 슬기 있는 신부로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그 신부의 자격 기준을 설명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하다, 슬기롭다, 머리가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으로 분별하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자 3절에 보십시다. 미련한 예비 신부들은 뭐를 가지되?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슬기로운 신부는 기름도 있고 등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기름은 뭐를 말씀하는 걸까요? 등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뭘 상징하죠?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생명,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생명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생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메타포냐면 39절이 이어서 풀어주십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핵이고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바울은 이어서 전가기를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신 것은 신앙의 핵은 성령에 있으니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는 것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등입니다. 등도 필요합니다. 껍데기가 필요하죠. 이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행위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신앙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없이 생기가 없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시거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은 종교성이 좋은 거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과 종교성은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성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절에 가도 열심히 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나요? 성경은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생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봉사하든 헌신하시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지 늘 점검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으시고, 거룩한 영을, 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가득 채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설기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 좋은 사람만 천국 가고 나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기 있는 성도는 등도 준비하되 무엇도 준비하는 사람이다. 기름도 준비하는 사람이다. 설기 있는 신부의 반대말은 2절에 보시면 미련한 신부들입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냥 교회만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녀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미련이라는 말은 모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라이가 되니까. 모라이입니다. 이게 모라이 뜻은 이렇습니다. 터무니없이 자기 고집을 부릴 정도로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똥꼬집 부리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신앙의 핵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근거가 내 의지나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것하고요, 내가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어떻게 오므로? 드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은 드디 옵니다. 저녁에 6시에 결혼이 시작되니까 한두 시간만 지나면 유대 날씨는 뉴연늦 해가지고 저녁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 결혼식은 신랑은 드디 옵니다. 자,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은, 자, 신랑 원래 드디 늦게 오는데 밤에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밤중에 온다고 주님은 비사를 살짝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영적으로 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밤중에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죠. 주님은 그때 오심을 살짝 힌트를 줍니다. 사실 주인공인 신랑이 언제 올지는 전적으로 신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유대 결혼식의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신랑의 그거는 목입니다. 어떤 신랑은 의도적으로 늦게 와요. 한밤중. 왜냐하면 신부가 자지 않고 깨어 있는지, 등과 불을 준비하고 오매불망 신랑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가끔 늦게 오는 신랑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밤중에 영적으로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두운 밤에 주님은 오심을 우리들에게 살짝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 밤중에 뭐가 나되? 소리가 나되 보라 모로다 신랑이로다. 그런데 여기에 소리를 질러서 일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쇼 할 때 쇼입니다. 쉬 할 때 쉬입니다. 그 자동차 밴 할 때 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합치면 따라합니다. 밴이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 우선 성경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중반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신부를 취해야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식 날에 잔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잔치 날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들어와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축하를. 그러니까 잔칫날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풀입니다. 예,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어떤 불안당 도적 강도들이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신부를 보쌈해가는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양도둑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단들이나 각종 도적을 이야기하겠죠. 마귀를 말하겠죠. 그래서 신랑 오기 전까지 신부 방에서 신부 방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슬기로운 사람은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쉬, 벤. 자, 다시 29절 보십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당연 신랑이죠. 근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구가? 친구. 이게 소시빈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들 중에 들러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찐 친구에게 신부를 지키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알죠. 예.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오더라도 얼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쉬, 벤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을 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이라 보시면 돼요. 목회자 역할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중매를 써서 주님께 잘 이렇게 오시면 예배하기 위한 이제 중매장이로다. 예수님의 친구로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점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구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메시아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우리의 신랑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본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자신 메시아이심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 그 시대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신랑의 친구. 그래서 그 신랑이 영적으로 이제 잘 분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얼굴을 확인하고,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래 잘 분별하고 신랑이로다 그렇게 일러주면 그때 이제 신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요? 등과 그리고 무엇을?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밤중이 오니까 자기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등불이 꺼지면 캄캄한 밤에 오는 그 사람이 신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게 일인지 늑대인지 교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불로 이제 주님을 맞이해서 맞이하는 그게 바로 결혼 풍습인데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자 이제 그 등불을 준비하여 등과 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이제 미련한 자들이 9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기름을 나눠달라.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보기에 따라 좀 매정한데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듣기 따라 매정하지만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은 여러분 성령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평소에 이 성령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령을 귀히 여기고 이 성령이 떨어지죠. 여러분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답답함과 영적으로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운이 떨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서 이건 누가 대신해서
채우지를 못하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어도 뭐 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세상 돈으로, 권력으로 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육적으로는 살 수 있지는 몰라도 우리가 천국 영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육적으로는 살 수가 있지 몰라도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미련한 처녀들이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빌리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빌려줘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신앙과 영성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후렴구에 보면, 자,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가 사라 그럽니다. 자, 9절 후렴절입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 해라? 사라.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누구에게 사야 할까요? 성령의 기름은 오직 누구만 파시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수라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자기의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드로에게 딜을 하다가 베드로가 그 시몬 마술사에게 제조합니다. 너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더냐?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유대 결혼식은요, 자, 신랑이 오면 결혼식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신랑이 오거나 닫히면 그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자, 이런 풍습에 따라 이 5명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잔치집에 나가는 순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11절에 보시면, 자 11절입니다. 그 후에 문이 닫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12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누구든 괜찮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역사적으로 1차적인 미련한 신부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약혼기간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첫 번째의 미련한 짓이었고, 두 번째는 저들은 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 종교적인 틀이죠. 유대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도계파라고 하는 종교적인 틀. 그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종교의 틀에 생명은 뭐에 있다 그랬나요? 성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함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착각은 성령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유대 풍습의 결혼 문화를 통해 주님이 종말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비사를 풀어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13절입니다. 그런즉,
결론이죠. 그러니까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비유로 풀어주시면서 그런 적 따라서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비유해 보면 자, 네 가지를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m I? 여러분 누구십니까? 명함에 새겨져 있는 그 직위가 여러분이신가요? 예, 그러나 그 직위가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위 공직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누가 그렇게 불러주나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여러분 이름을 짓고 나온 분 계시나요? 우리 하장누님 나오실 때 하경목 본인 이름을 지으셨나요? 예. 부모님이 지어준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누군가?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늘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요, 기름과 등은 돼 있으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빨리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름을 자꾸 유출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 탈진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도 떨어지기도 하고 성령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놔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질을 부려요. 성경은 성질 충만을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질 충만할 때가 있으신가요? 누가 발을 밟았는데 그냥 성질이 충만하게 나오게 되면 본인도 놀라고 상대도 놀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떨어질 때마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자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세상은 우리를 잠자게 하는 곳입니다. 세속주의로 우리를 잠을 자게 만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로 잠을 자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기회 오셔서 영적으로 벌떡벌떡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워낙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를 잠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잠깐 졸아요. 잠깐 시험의 잠도 들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세상의 향락주의에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잠을 잘 때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셔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늘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왜?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은 누구의 목이라고요? 그 신랑의 목입니다. 그거는 그날과 그것이는 신랑의 목이니까 그거는 신랑께 위임해드리고,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신부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앙, 바로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어두운 시기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한두 번 정도는 다 잠이 취해서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네, 꾸벅꾸벅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졸더라도 다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신앙의 핵은 신앙인
행위 틀보다도 항상 내면에 있는 성령의 생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